네, 지금까지 좀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사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좀 살펴봐야지 이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만 좀 요약하겠습니다. 번제는 이제 전적인 헌신과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었고, 소제는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구원을 계속 상기시켜라 하는 거죠. 소금으로 영원히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방부제 역할을 한다 했죠. 소금으로.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정교한 자기 부인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뭐 콩팥, 뭐 대장간, 망간 이런 거 다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나의 영광과 뭐 나의 이런 영광스러운 것, 나의 최고의 부위들 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과 동시에 봉헌자가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결제를 이제 이야기하면 속죄제 하면서 이제 정결제라고 했죠. 정결제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떼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피가 세제입니다. 그래서 세제로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죄를 피로 씻어내는 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직분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내 직분이 낮으면 성막들만 이제 오염시키지만 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혹은 뭐 국가적인 죄일수록 성소 안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 직분을 알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재책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냈고, 속건제는 언약적 관계 회복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120%의 가치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지정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실 양을 구매하는 지정한 가치 금액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금액 이상으로 그 양을 사온다는 건 그 인정한다 안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양을 구매하는 게 어렵고, 내가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에 관계에 깨졌던 100%의 수준이 아니라 120%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5대 제사의 신학적 내용이었다면, 6장 8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입니다. 근데 이 규례 중에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 의미여서, 첫 번째는 번제와 소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면서, 번제는 일회성 번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번제, 그것도 이제 밤에 하는 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상번제. 그래서 단순한 불은, 이 불은 단순히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의 불을 나타내고, 상번제가 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니까 그 12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 관찰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뭐 관찰, 분별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큰 임재를 가지기 위해서, 즉 큰 불이죠. 임재의 상징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큰 불과 큰 임재,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나눴고, 큰 헌신을 위해선 긴 세마포와 속바지를 나타난 질서와 규율에 맞는 삶, 그리고 죄를 가리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별하는 가만히 있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랬잖아요. 배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배열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의 오늘날로 적용하면 나에게 필요한 신앙적 루틴 뭐 이런 거죠. 분별하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고, 누룩을 넣지 않는 것도 이거 부패하지 않기 위함이다 표현했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목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제사장목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지난주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제사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고,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극히 거룩한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받았으면 나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조건이라기보다는 행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정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올려드린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누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한을 정해 주셨는데 그걸 그때마다 해라 하는데, 우리 한 3개월 갔나? 뭐 한 2개월 반 갔는데 따로 보면은 좀 뭐 이제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그려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것에 대한, 지난주가 프로세스고 사용 방법이랬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이야기했다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 사항을 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인데,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거긴 한데 좀 더 강합니다. 좀 전체적인 느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헌신하여 살아간 자가 받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다음에 그 예물을 받으시면 그 헌신한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또 플러스를 하나님 뭐 하나 더 주신다는 게 두 번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대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오늘 이번 주도 해보면,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어떤 것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선물의 가치. 비싸면 정해지는가? 필요한 거. 맞을 수 있지. 비싼 거, 필요한 거. 오케이. 저는 비싼 거, 필요한 거, 좀 미안한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 받든 10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차는 좀 그렇고 뭐 몇 억짜리 차를 받든 비싸니까 가치 있게 여기겠지. 근데 그게 나한테 소중하다고 한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근데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선물을 한다면 아무리 값싼 선물이라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레이가 저한테 자기 딸은 접은 거겠지.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구겨놓은 색종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선물이라고 준 게 하나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잘 보관을 못했어요. 잘 보관을 못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게 한 3, 4개월 넘은 것 같은데도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내가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가? 아니죠.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에 맞는 사용법을 쓸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주신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고사항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말하면 이제 입 아플 것 같고 그다음에 욕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6장 7장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원래 6장 7장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랬습니까? 제사장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선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2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다른 해석, 다시 이제 제사장들과 관계로 우리가 내러티브를 가져왔던 해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해석으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적용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해석법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름은 헬레브라고 해서 우리 하목제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기름을 다 제거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급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지방 중에서 좀 비싼 거 우리 뭐 그때 뭐랬지 흑백 요리사 나온 거 그런 좀 귀한 지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방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다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알잖아요. 이게 나의 뭐 귀한 거, 나의 영광 이런 거를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기름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떼어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 귀한 것을 드린다 이런 표시인데 지방을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유권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의 모든 것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때가 언제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찢겨진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라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죽은 것은 히브리어로 네벨라라고 하는데 그냥 시체입니다. 시체. 근데 네벨라가 나발이라는 데서 나와서 나발이 시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사한 시체를 의미합니다. 자연사한 시체. 그다음에 찢긴 것은 테레파라고 해서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좀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먹으면 뜯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위들이 찢겨져 나간 시체들을 테레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물용이 아니죠. 누가 봐도 제물용이 아니라 길에서 이제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죽은 짐승들의 기름은 먹지 마고 많은데 사용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 드렸나?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지금 좀 죄송한데 지금 하나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소유권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사 때 올렸던 지방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한테 드린 것도 아닌데 요게 조금 세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지방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있는 지방. 그래서 이게 세상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지었다고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혹은 이제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 먹는 것, 누리는 것, 그다음에 살아가는 거, 뭐 숨 쉬는 것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단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내 시간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뭐 이렇게 말하기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을 것 같아.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면 이 세상에 죄가 안 왔을 건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렇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시길 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우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를 다 부어 주셨죠.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선을 끄은 겁니다. 무슨 선? 너는 대리자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자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진짜로 심어준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담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 선은 아담에게 있어서 제약입니다. 제약.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먹는 것과 보디발의 아내는 건들지 않는 것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의 정의를 저는 조금 더 길게 스토리로 이야기하려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종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게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시체의 지방이든 제사의 지방이든 모든 지방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으로 허락하신 물건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은 아니어도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지방은 모두 이제 번제단으로 태워지는데 사실 지방은 하나도 안 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는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까 이 말하고 있던 25절인가 우리가 읽고 있는 게 4절,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방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위가 이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다른 데만 먹을 수는 없고 다른 데는 쓸 수 있다. 다른 데는 뭘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 요 다른 데는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하는데, 멜라카 콜메알라카니까 번역하면 일, 모든 업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딱 20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딱 20번만 나오는. 그래서 레위기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업무, 성막에 있는 일을 하는 업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과 관련된 업무를 이야기할 때 콜멜라카를 씁니다. 또 콜멜라카를 지방 사용하는 일에 의하면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를 불 붙여야 되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불 붙여야 돼요. 상번제랑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막 기물을 만들거나 유지할 때 쓰는 게, 표현하는 게 콜멜라카입니다. 앞서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것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것을 먹는 것은 레위기의 표현에서 내 소유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내에서.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내 소유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결단코 먹어서 안 된다는, 이게 사실 강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강조가.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2번 강조도 많은 거거든요.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취한다는 행동이로서 아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삼겠다는 인정입니다. 내 영광을,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걸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이것은 이제 화목 제물로 바쳤을 때 그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는 겁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먹는 건 둘 다 안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으면 끊어진다. 그럼 하나님 것을 함부로 건드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아간이 헤렘을 훔친 거,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진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지는 않죠. 그때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기물로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성전기물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거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반을 떼버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고, 민수기에서는 또 직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한테는 못하고 제사장 아론한테 한번 깝쳐서 네 제사장직 이렇게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거 앞에 것까지는 이때까지 다 나쁜 예인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그다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 이제 언약궤가 안치된 곳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려고 3만 명이 갔습니다. 3만 명. 3만 명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경기장 하나, 축구 경기장 하나가 3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 하나를 들고 간 겁니다. 수레는 여러분 새 수레에서 수레는 왕이 타는 마차를 말합니다. 마차. 수레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새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또한 이 같이 가면서 예배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뭐 악기 부는 사람들도 해서 뭐 하고 호의 우사를 데리고 호의하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언약궤가 쓰러지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다가 죽었죠. 우사가. 여러분 근데 이게 우사랑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따지자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봤을 때 마음으로 봤을 땐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진짜 뛰어난 거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잘못 죽이실 때 이건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하 6장인데 사무엘하 6장 제가 방송실에 안 넘겨가지고 6장 7절인데 이게 그 우사의 감사합니다.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를 그곳에서 치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걔 곁에서 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잘못함이 샬이라고 합니다. 샬이라고 하는데 샬은 히브리어로 무분별함, 경솔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었고 분별함과 경솔은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별력이 없으면 경솔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잘못들과 전부 다 가지고 오면 뭐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으로만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정받지는 않았지만 언약 백성과 함께 같이 살아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에게 끊어질 거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처음 초신자 때와 그 다음에 죽었을 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믿음의 정점을 찍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보다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참 예정받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 뭐 예정받은 자들이 끊어진다 이런 말은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세상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내 영광 이런 바친 것들을 이제 네 거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데 피를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가? 맞죠? 여러분 피가 왜 생명의 근원일까요? 피가 심장에서 피가. 근데 고대에서는 간에서 피가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고대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뭐 살기 위해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경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뭐 맞는 말은 하지.
피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17장 11절 끝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피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피가 이게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가 중요하고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죄 씻음은 피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제에서 죄를 떼라고 생각하고 피를 세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 나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씻기려면 생명인 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줄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은 헬라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화목제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게 그 카포리온이라고 해서 속죄소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비유한 게 아니라 속죄소 뚜껑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는 왜 속죄소 뚜껑으로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 위치만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뚜껑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 위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게 속죄소는 원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그러니까 요 위에, 이 위에라고 합시다. 이 위에 원래는 사람이라면 이 위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 위치상 불가능한 건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기 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속죄소가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가 씻겨지는 말미암아 임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재가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별건데, 뭐 속죄소 막 이거 뭐고 언약궤 보면 사람들 막 요게 아니냐고,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이거 90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있는 속죄소가 원래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세로로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걷는 겁니다. 속죄소 갔을 때.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가야지 걷는 거지. 아무튼 임재와 관련되는 겁니다. 임재와. 이게 그 정결제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가 죄가 더러워집니까? 성막들이랑 성소만 더러워집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3장 25장을 쓴 겁니다. 속죄소를 닦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죄를 제거하는 피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의 능력은 죄를 속하는 거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닌 걸 말씀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피는 생명,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생명입니다. 피와 지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넘보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지 너희가 건드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 물건을 만져야 됩니다. 제가 그 지방을,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엔 나 자체를 드린 거거든요. 화목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사의 사건으로 보는 것처럼 무분별하거나 경솔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피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내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로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번제를 통해서 분별을 강조했고, 분별과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알고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다. 이 두 가지가. 또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번제에 말했듯이 아침마다 배열해야 되고 매일 분별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의 루틴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보여줄까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시편 119편 66절인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로마서 17장 없지.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까지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께로 중심을 이동하는 거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 안에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내한테 관심이 뭐냐면 사는 것도 주는 것도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이거 피랑 기름 지금 이해돼요? 이해되죠? 28절과 29절도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화목 제물을 계속 나타내거든요.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30절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제물의 기름과 가슴 부위를 첫 번째로 먼저 가져와야 된다. 여기서 기름은 당연히 헬레브고 가슴 부위는 요제로 삼아야 하는데 요제는 테누파입니다. 테누파는 지난주에 이게 테룸은 위로 올린 거라면 테누파는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옆으로. 이 제의적 동작인데 이 동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다는 건데 성소에서 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은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고급 지방들 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태우고 이 가슴 부위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하는데 두 번째는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로 드린다. 거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 드리긴다보다는 하나님 일에 쓰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먼저 줍니다. 제사장에게 바로 주는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두 번째 흐름인데 가슴 부위는 히브리어로 하제라는 뜻인데 가슴이라고 하면 안 되고 흉부라고 해야 됩니다. 가슴은 이렇게 아니라 이 전체 뭐라 해야 될까요? 갈비뼈까지 도려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가슴 전체를 도려내는 것인데 왜 다른 부위도 아니고 이 흉부 자체를 도려내서 주랄까? 사실 뭐 다른 부위 더 맛있잖아요. 뭐 소 같으면 목살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닌가? 뭐 아무튼 더 맛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굳이 가슴살 부위를 흉부 부위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실까? 는 겁니다. 음은 안 들어요. 나는 이런 거 보면 궁금해가지고. 곤대그동에서는 여러분 이 흉부를 생명의 중심부로 봤습니다. 생명의 중심부. 또 마음으로 좀 많이 보는데 오늘날 마음은 생각이랑 좀 같게 이해를 해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금동에서는 가슴에 마음이 있고 가슴에 영의 자소가 있고 가슴에 기타 등등 다 있었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서 지성, 의지, 감정, 도덕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위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부위를 돌려주십니다.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이 흉부가 아까 말했던 생명의 중심부고 내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그 마음을 아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보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린다. 즉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거든요. 이 한문맥이 더 있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한문맥이 1절부터 13절입니다. 근데 이거 전체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야 너희 각자 은사대로 살아가라 고 말하는 게 1절부터 13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헬라어로 보잖아요. 다 제사 용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채용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7장 22절부터 이 끝까지 있잖아요. 요거를 채용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적용합니다. 교회에.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제사장은 공동체에게 이제 향해라, 마음을 향해라 라고 가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슴 부위를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진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냥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만 마음만 알아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에 오른쪽 뒷다리를 주신다고 하죠. 이것을 거제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는데 제사장에게 바로 드리는 겁니다. 사례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왜 하필 오른쪽 뒷다리일까? 내만 이런 생각하는 건지, 내만 그런 생각해?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어? 왜 굳이 오른쪽 뒷다리하고 왼쪽 뒷다리는 안 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이 오른쪽 뒷다리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수크 야민이라고 합니다. 그 야민은 오른쪽을 야민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은 명예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처음에 원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처음에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제 엄마가 라헬은 자기가 죽을 거 알았는가 봐.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슬프겠나 하면서 야, 고통이다 하고 슬프겠다 하고 지었던 게 베노니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니다, 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으로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 능력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로 그만큼 이제 뭐 야곱이 베냐민을 잘 챙기겠다. 실제로 베냐민을 엄청 아꼈잖아요. 그런 라헬과의 약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허벅지를 나타내는 수크인데, 이 수크는 고대 근동에서 생명력, 힘의 자리, 뭐 권력에 있는 자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보면 수크의 동사형인 샤카크가 나오는데, 이 샤카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샤카크, 사모하는 자들이 샤카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요동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이 슈크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자들에게 오른쪽 허벅지, 즉 능력 있고 생명력과 힘, 권력, 뭐 하나님 나라의 권력, 부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걸 주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3장인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역을 감당했다 하면서 3장 8절인가 에 보면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든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그 헌신, 어떤 거에 헌신했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헌신했냐에 따라서 상급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헌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 마음을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어떻게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고백만 하고 액션이 취하고 마음이 동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입니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할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건 2%는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 별명이 비둘기입니다. 혹시 말했나요? 안 했죠? 제가 비둘기인 이유가 수능 등급 컷이 999였기 때문입니다. 99999. 하나가 8이었을 거야 아마. 벌럭거렸다 하면 칩시다. 999.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보입니다. 뭐 사람 999 바보지. 이런 바보 같은 제가 맨날 머리 아파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밤새면 밤새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기 원하시니까. 알잖아. 감동 주시면 막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울고 싶고 막 뜨거워서 나는 분명히 그게 하기 싫었던 일인데 감동 주시면 어떻게든 하게 되잖아. 알잖아요, 그거 다.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5대 제사의 행정사, 그리고 각각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동행한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함입니다. 좀 어렵지만 사실 제사 자체가 원래 어려운 신학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근데 이 제사의 의미를, 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에녹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 질문 많이 하고 궁금해하는데, 유다서 1장 14절 보면 답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15절 보여줄까요? 이는 무사람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게 홍수 심판 올 거다라고 계속 선전포고하고 다녔다는 게 에녹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게,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무두셀라가. 그래서 에녹은 환상을 보고 계속 이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야, 제발 이제 돌아와라. 너희가 악한 데서 돌아와라.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를 동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동행하는 자, 이런 함께 동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미래에도 찾으실 거고 과거에도 계속 찾으셨고,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슴과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른쪽 허벅지는 그들에게 주시는 여동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득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호크 올람이라고 해서 영원한 규례라고 해야 됩니다. 영원한 규례. 우리가 계속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번역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소득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에 나눌 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35,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되도록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영원히 받을 소득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쪽 허벅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과 힘과 부. 근데 그가 언제부터냐?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사명자로 세워질 때부터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세워질 때부터. 사명자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들에게 주실 상급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 민수기 5장 6장이겠다. 나시린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건데 그 민수기 6장에 나시린 하면 어떤 사람이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시린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민수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로 세워지는 거. 근데 거기서 나시린이 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서원하는 나시린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겠고 일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몰라 내 20대 때 나도 예수를 잘 믿지는 않았었지만 그 고신대학교를 다녀서 그런가 길만 지나가면은 막 선교단체나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막 서원하고 막 하나님 일에 뭐 죽듯이 달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뜨거웠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내가 대학가를 안 가봐도 잘 모르겠긴 하는데 옛날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점점 하나님 나라에 막 잃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간다는 거 하나님 마음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애통하신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37절, 38절은 이제 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 5대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37절에 그 위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8장에서 나눌 겁니다. 이 제사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고 말씀 근거 9절 시내 강야에서 정확히 말하면 둘째 해 2월 20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5대 제사가 마무리된다. 좀 5대 제사 이해됐습니까? 좀 한 2달 반 됐는데 좀 많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잘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좀 뭔가 막 다른 신약이나 구약에서 좀 땡겨온 거 구절 많이 땡겨온 거 기억나요? 제가 1장부터 계속 구절을 많이 땡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복음서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 레위기에 있는 기본적인 제사의 의미를 뽑아서 해석하시고 푸실 때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군데군데 찾아보면 요렇게도 적용했어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사실 똑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크게 내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계속 잘 상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것을 좀 이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하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부터 나왔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누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 말고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 약속도 하십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모든 행정사항과 제사의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이 동행은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의 순간에 제사의 의미들을 상기하면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세상 만물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세워서 창조물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그 동행이 에녹에게 있었던 악한 시대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동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사명과 동행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